네, 벌써 오늘이 12월 셋째 주,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금방 봄이고 여름인 것 같았는데 벌써 겨울이 되고 또 최근에는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2주만 있으면 한 해도 벌써 갑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관련된 격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이, 오늘은 어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던 내일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 병이 걸려서 무슨 사연이 있어서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그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오늘인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오늘이 모여서 과거가 되고 오늘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한순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이 내일 되면 어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늘, 어제, 내일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 같아도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시간과는 세상을 볼 때는 참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 그러한 비관론적인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나가는 그런 긍정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서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지혜가였고 최고의 정치적 성공했던 사람이었고 최고의 능력이 있던 솔로몬이 이제 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해 아래의 삶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 위의 삶은 무슨 삶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삶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 해 아래서의 허무한 세상 가운데 해 위에 의미 있는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땅을 딛고 살아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름보다는 기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유를 말하는데 요즘에 말하는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피부 건조를 막는 의약품으로도 사용하고요, 또 성전을 불을 밝히는 성전불로도 사용하고, 또 여자들의 화장품으로도 사용하고, 시체가 썩는 것을 막는 시체에 바르는 그러한 장사용품으로 사용되는 아주 귀한 기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재산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이름과 기름이 뒤에 름자가 대꾸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어 성경에는 이름을 쉔이라고 하고 기름을 쉐맨이라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앞이 대꾸되는 시적인 대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이 밥 먹여주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 내 눈앞에 닥치는 이익이 중요하지, 이름 그거 뭐라고, 이름 그 자존심 그게 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인품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왜 이름이 기름보다 나으냐? 그것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 있는 것도 무엇이 가치 있느냐? 영원성을 보장하는 오래가는 것이 가치가 있다.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느냐? 오랫동안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우리가 어떤 생각해보면 출생하는 날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죽는 날에 초상집에 가보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안 됐고, 또 수명을 다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 같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젊은 사람이 세상을 뜨거나 또 사고가 있어서 세상을 뜨거나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데 세상을 뜨거나 하면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것보다는 출생하는 거 축하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백일잔치 돌잔치에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쁜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생하는 날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왠지 참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가 갑니다. 기쁘고 즐겁고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이 아이가 커서 또 무엇이 될지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왠지 또 그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왠지 힘이 되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부모들은 자식 보고 살아갈 정도로 자식은 희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더 귀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뒤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끝이 그렇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기름이 아름다운 이름보다 훨씬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반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낫고 죽는 날이 더 낫고, 죽는 날이 왜 더 나으냐? 그 조상집에 가면 다시금 나를 돌아봅니다. 그 고인을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느냐? 하늘나라에 가면 나에게 상급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책에 내 이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초상집에 가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중요한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참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결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가는 것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일의 결국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또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떨 때 좋으느냐?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웁니다. 웃고 나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고 다시금 내를 바라보는 것 같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다시금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느끼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같고,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음이 좋긴 하지만 항상 웃고 나면 왠지 그 뒤에 허전함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웃음이 더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나은데, 왜 더 나으냐?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더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슬픔이 더 기쁘게 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목사가 되고 나서는 안 가봤지만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참 많습니다. 밥 먹고 술 한잔 먹고 보면 다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를 때 가만히 보면 자기 순서를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 노래는 그렇게 기다려 듣지 않습니다. 자기 번호 미리 딱 눌려가지고 딱 기다렸다가 자기 노래 부릅니다. 기분이 좋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게 인생에 무슨 그래 큰 의미가 있느냐. 술 먹고 막 의기투합해서 기분 좋게 으쌰으쌰 하자 해도 그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리고 후회가 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다 우매자들이 하는 일이다.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집에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또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우매자는 쾌락을 즐기고 우선 기쁜 것을 즐기고 노래를 즐기고 음주가무를 즐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참 젊을 때에 제일 젊을 때는 이제 노래방 같은 것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막걸리 집에서 젓가락을 두드립니다. 젓가락을 두드리는데 이 친구는 3시간이든 4시간이든 혼자서 노래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젓가락 두드리는 것도 아주 예술적으로 두드리고 젓가락도 두드리고 숟가락도 두드리고 보면 굉장히 참 재밌고 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한 10수년 전에 뇌경색이 와서 지금은 말을 거의 못하고 제가 고산에 와서 같이 살자고 몇 번 초대를 했는데 서울에서 집 밖을 안 나가고 10년째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능력 있고 재밌고 어느 자리에 나가면 초대받고 분위기를 띄우고 참 얼마나 기쁨을 유발을 합니까마는 세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것은 일의 결국이 중요한데 결국에 별로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성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범죄도 일어나는 거 보면 그냥 무조건 자기 기분대로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김현장 그 변호사 로펌의 그 유명한 50대 그 변호사가 화가 난다고 쇠몽둥이로 부인을 때려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만은 우선 화가 나니까 제어하지 못하고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엄마가 화가 난다고 아이를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볼 때에 요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의, 도덕, 부모로서의 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내 기분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이 책망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도 보면 한 번씩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 킥킥거리는 사람, 전화기를 오래 큰 소리로 받는 사람 다 있지만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재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과거에는 잘못을 내가 잘 모르고 실수를 하면 주위에서 지적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칩니다. 요즘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간섭이냐 그렇게 합니다.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영원성을 추구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맹모 삼천이라 하는 고사성어를 잘 압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열심히 잘 키우고 싶어서 이제 한 번은 그 무덤 가까이에 묘지 가까이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맨날 초상 치는 흉내만 내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사를 또 하는데 시장에 가서 시장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맨날 또 하는 것이 장사하는 흉내 내고 뭐 물건 파는 흉내 내고 그래서 또 어머니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맹자가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맹모삼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럼 처음부터 서당 가까이에 가지 왜 묘지 가까이에도 가고 또 시장 가까이에도 가고 하겠느냐. 맹자를 훌륭히 키우기 위해서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묘지 가까이 가서 인생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 사람이 삶이 어떤 것인가, 죽음과 삶을 배우게 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있었고, 시장 가까이 가서 사람들끼리 그렇게 막 정신없이 열심히 사는 모습도 배우게 하고 싶었고, 또 나중에는 또 학문을 공부해서 열심히 그것을 깊이 있게 이론화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이 우선은 참 아프고 거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야 된다. 나중에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이 지혜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찔림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합하면 은혜 받았다. 아멘 아멘 합니다만은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자기를 찔러도 아멘을 해야 되고 자기를 찔러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지혜자의 책망을 달기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어리석은 사람, 연락을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웃어도 그것이 웃는 것이 진정한 웃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웃는 그런 웃음이 참 웃음이 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가시나무가 탈 때에는 따닥따닥 탑니다. 거창합니다. 처음에는 불꽃도 잘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인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우매자의 웃음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서야 되겠느냐. 중요한 것은 일의 결국이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중요하고 지혜자의 책망 받는 것을 거북해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 탐자는 탐할 탐자고 학은 사나울 학입니다. 정치를 하는데 어떤 정치가 가장 쉽느냐 하면 공포정치가 가장 쉽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몇 명 탁 죽여버리고 총살해버리고 그렇게 나면 숙청해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꼼짝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잘해보려고 하지만은 해보다 보니까 공포정치 하는 것이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혜롭게 하는 척 하다가 정치를 하게 되면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탐악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철학자가 정치하는 것이 덕 있는 자가 정치하는 것이 왕도 정치가 가장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인간의 한계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 뇌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하게 갑자기 명분 없이 자기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로레스 시계를 딱 풀어서 앞으로 참 듣기 좋은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면 로렉스 시계를 받을 때에 마음이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앞으로 저분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메모를 받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더 많고 자기가 생각하는 상황보다 갑자기 오는 거니까 우선은 좋아하는데 그것이 지혜를 얻게 하고 명철을 얻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지혜가 중요한데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첫 가르침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담에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도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에 인생의 결국이 중요하다면 끝이 중요하지 시작은 다 미약하게 시작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모태신앙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조롭게 친구 따라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살다가 매를 맞고 터지고 꿰매고 싸매고 그래서 버티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작은 어떠하든지 간에 일의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는 마음과 반대는 무슨 조급한 마음 그 뒤에 보면 급한 마음이 있는데 참는 마음이 반대는 급한 마음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왜 참는 마음 반대가 교만한 마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빨리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조급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교만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하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 돈이면 다다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은 안 되고 지혜로운 삶의 끝이 시작보다 좋으려면은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 머무름이라는 단어는 그냥 편안하게 자리 잡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노가 그 사람 마음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참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딱 편안하게 자리 잡아서 사탄이 나타내는 역할하는 것이 제일 큰 역할이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지만 제일 큰 것이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노를 바랍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노를 바랍니다. 왜 노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노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나에게 기쁨도 좋고 나에게 고난도 좋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좋은 것은 내 힘대로 되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노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사단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10절에 이런 말을 한다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이 좀 어렵고 하면 과거가 다 좋은 것 같이 여겨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머두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현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려웠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로 주셨던 그것이 아주 크게 기억이 남아서 옛날 것이 좋다. 지금은 안 좋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옛날에 주신 부스러기 은혜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지혜자의 할 말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낫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대로 내가 열심히 또 남기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항상 오늘이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또 힘주시고 오늘 내가 열심히 산 것이 내일을 결정하고 내일 또 오면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시고 내일 또 열심히 살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것의 정확한 해석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내가 염려하면 내일 되면 또 오늘이 되니까 그럼 평생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염려하지 마라. 공주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할 줄 알고 그것을 다 더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존재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옛날이 더 좋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이 중요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라. 그것이 오늘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이 지혜의 가르침의 효력이 무엇이냐, 이 지혜의 효력이 무엇이냐 하는 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유업과 같고 유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양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생명과 유익을 끼치는 귀중한 유산이다. 그것이 지혜가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햇빛을 보는 자는 산 자를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지혜가 중요하고 이 지혜가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업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놀라운 그러한 유산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보호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사람들은 돈이 나를 보존할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씁니다. 부자가 집이 크면 그 부자를 관리하는 사람도 써야 됩니다. 회사가 크면은 거기를 유지하는 사람들께 봉급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돈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돈 쓸 일이 또 생깁니다. 돈이 모았다 싶어서 그 돈 믿고 좀 든든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돈이 또 다 나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보호하고 돈도 보호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바로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와 같이 지혜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에 13절, 14절에는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솔로몬은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를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우리가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언뜻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누가 애쓴다고 머리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지혜가 중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나친 낙관도 안 되고 지나친 비관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이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할 일도 내가 할 수 있겠지. 내가 다 해결하여야지. 이 일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까지 뭐 있나. 그래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는데 내가 해결해 봐야지. 그렇게도 안 된다. 자신을 과신해서도 안 되고 자신을 비관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도 주셨고 공고한 날도 주셨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다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인생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공고라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깊은 성찰을 주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계기를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지만 또 공고한 날도 있지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뒤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장래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점을 칩니다. 사주관상 팔자를 봅니다. 장래일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 번씩 용한 기도의 사람이다 해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일의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좀 출세하고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돈 벌고 그런 거 알고 싶어서 미래를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고 형통한 일이 생기면 그냥 기뻐하고 공고한 일이 생기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의 결론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섭자가 다스릴 섭자인데 우리가 한자에 보면 손수변에 귀이가 3개 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과거에 하늘의 뜻을 생각해서 섭자를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과거에도 듣고 현재에도 듣고 미래에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귀로도 듣고 삶으로도 듣고 또 마음으로도 듣고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일의 결국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기도하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나 한 해를 마무리할 때나 우리의 삶의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항상 마무리는 하나님으로 끝내야 그것이 성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일의 결국이 중요하고 오늘 일의 끝이 시작보다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이름보다 보배로운 기름을 더 좋아하고
죽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을 더 좋아하고 조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했던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다 우매자들이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결국이 중요하고 일의 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혜가 중요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지혜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하여 올 한 해도 저희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 마무리하는 지혜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